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찾으셨다면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니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같이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한 믿음이 나오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일을 지키라고 나오나요? 안식이 거룩히 지키라고 나오나요? 주일을 지키라고 나오나요? 안식을 지키라고 나오나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린 주일을 지킬까요? 네.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 아니라 제가 왜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 뭐지? 이러지 마시고. 네. 분명히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 안식이 거룩히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찾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봅시다. 자, 이 PPT 떠 있으니까요. 이 PPT를 넘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열흘 동안은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안식에 대한 명령이에요. 지금 뭐냐면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에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열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안식을 지키려고 하셨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1일 첫째부터 여섯째 장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왜 일곱째 쉬셨냐면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손댈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완벽해서 뭐예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완벽하셨기 때문에 쉬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의 개념을 이런 다른 뜻도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져서 기회가 된다면 그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곱째 날 왜 쉬셨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일곱째 날 왜 쉬셨다고요? 뭐가 완벽해서? 이거 여러분 아셔야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일곱째 날 왜 쉬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창조가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게 없기 때문에 뭐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말과 같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뭐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그 거룩한 안식일 날 일을 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잔치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이해하신다고 하는데 아멘 하니까 감사하네요. 네 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 내 안식일은 완벽해. 불안하지 않아. 완벽한 창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다? 일할 것이 없다. 건들 게 없다. 그래서 뭐라? 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 사역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어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7째 날만 안식이에요? 8째 날은요? 9째 날은? 10째 날은? 안식이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첫째 날부터 6째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한 게 완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7째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망가졌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는 7번째만 안식일이에요? 8째 날, 9째 날, 10째도 뭐예요? 안식이죠. 예, 안식 쭉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어요? 예?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 더 이상 일하지 않은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 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이배된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 했어요. 왜 박해 했어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말은 뭐와 같았다고요? 안식일한다는 것은 당신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말하면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오늘 본문. 자,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거 잘 이해해야지 이단들에게 안 빠질 수 있고 이단들이 공격하면 제대로 말할 수 있어요. 자,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출애굽기 내용과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받게 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 쉬고 계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어. 근데 네가 일해? 너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건방지게 하나님의 사역에 손을 대? 창조 사역에? 근데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계명 십계명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 십계명을 성경에서 몇 번 받는지 아십니까? 2번 받아요. 이거 기억하시 2번 받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신에서 올라가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우상 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우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버리죠. 깹니다. 예. 예. 돌을 던져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야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뭘 맺냐면 언약을 맺어요. 예.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 다 모은 다음에 시내에서는 했던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 주신 것이 또 다른 십계명 하나 더 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십계명은 똑같이 주시는데 99%는 똑같은데 하나가 틀려요. 그 하나가 중요해요. 네. 자, 어떤 것이 다를까요? 먼저 새롭게 주신 십계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가 틀려. 뭐 똑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 청소년들 너희들 잘 들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우리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 지켜 거룩히 하라. 열흘 동안 심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기나 내 본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을 할지니라. 여러분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죠. 똑같아요. 똑같지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2장 10절과 신명기 5장 15절 달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은 자, 신명기 5장 15절 시작. 자, 똑같이 안식일 지키는 건 똑같죠, 그렇죠? 하지만 달라졌죠. 뭐가 달라진지 보이세요? 자, 마친 분에게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출애굽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창조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명기는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뭐 한 거예요? 출애굽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달라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창조에 관련된 거 얘기한다면 신명기에도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문님은 출애굽기가 뭘 의미하죠? 출애굽기가 뭐예요? 자, 여기서 맡기는 거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따라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좋습니다. 예. 자,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변호사를 가셔서 누굴 만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 세 분이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대화가 나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 혹시 대화도 잘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나누냐면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별세. 근데 이 별세라는 그 단어가요, 헬러 원문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에스도스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에스도스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리야, 모세가 변해서 무슨 얘기 나눴다고요? 에스도스. 출애굽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모세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엘리야는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예수님은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뭐 했어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에 나오는 출애굽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 답답합니다. 자, 뭐가 똑같다고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출애굽은 뭐가 연결됐다고요?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와 연결됐어요? 창조. 세례 주신 십계명은 신명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5장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뭐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활 감당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돌아가신 그 다음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토요일 안식이었습니다. 예.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왕성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부활하시면 안 되나요? 부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안식일에 부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율법을 왕성하러 오셨거든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하다? 완벽하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나요? 땡입니다. 우리가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믿으니까 이단이 빠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뭐에 대해서냐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 날 되면 대속죄일이 되니까 모든 백성의 성막과 성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7월 달일까요? 우리는 새롭게 되는 매월 달인데 우리 1월 달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새해였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보이는 거예요. 그 7월 10일 날 뭐예요? 대속죄일 날 7월 1일 나팔절이고 10일 지난 다음에 대속죄일 날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360일 가운데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 딱 그날 하루예요. 하루. 근데 하루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대제사장이 몇 번 들어갔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읍시다. 3번 들어갑니다. 몇 번 들어간다고요? 3번 들어가요. 3번 들어. 제가 왜 설명 들어간지 설명해 드릴게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임재 때문에 죽기 때문에 뭐냐면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려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건 향을 치워서 뭐예요? 번제단 여기 그 빛이 안 나오네. 향을 피우면요, 저기 언약궤가 있죠. 천사들 있잖아요. 날개가 맞닿는 곳에 연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향을 피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언제 들어갔냐면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끗해야 되니까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 피에 가지고 언약궤에 뿌려요. 근데 언약궤를 뿌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대제사장, 넌 죄가 너무 많아. 넌 안 될 것 같아. 죽이면 끝인 거예요. 이때 백성들 뭐 하고 있냐? 성막과 성전 그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면 끈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난 건가요? 아니요. 다른 대제사장을 들어보냅니다. 들어보내서 어떻게 해요? 또 소리 잡고 피를 뿌려서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나와요. 그 세 번째 언제 들어가냐면 이제는 누구의 죄를 갖고 나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때는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몇 마리 잡는다고요? 2마리. 뭐예요? 왜 2마리 잡냐면 한 마리 안식일도 강연에 내보내주고 풀어주고 한 마리 죽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염소를 한 마리 안식일도 내보내주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 성소도 들어가요. 이건 누구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백성들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관심이 많아요. 왜? 나의 죄니까. 대제사장 때는 대제사장이 죽더마다 상관없다가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관심 많고 남의 일은 관심 없는 게 인간이에요.
탈무드 미드라시의 미션을 보면요, 그 인간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때는 거기에 한 몇 분 정도 머무냐면 반 시간, 약 30분 정도 머문다고 그래요. 근데 30분 동안 제사장이 안 나오면 막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뭐 어떻게 있었나?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제사장이 40분 지났는데 나왔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백성 제사함을 뭐예요? 받았다. 누가? 백성들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 주말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피가 필요하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왜 잡을 필요가 없을까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죽으셨어. 바로 하늘로 가셨어. 그러면 율법이 안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한 거야?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 못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용서 받은 거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들어가셨는데 그냥 죽으셨어. 나오지 못하셨어. 그러면 백성들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율법이 안 하는 사람들은 죄 용서 받았던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뭘 하셔야 돼요? 살아계시다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죄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 어떻게 해요? 온전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부활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인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어떻게 다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 구원을 어떻게 한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에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율법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시 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디까지만 믿어요? 십자가만 믿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은 불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까 안식일이 뭐라고 했죠? 첫째부터 6일까지 일하시고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죠? 그렇죠? 완벽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을까요? 구원은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이름도 어떤 능력도 없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한 번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백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구원자들의 어떻게요? 제시하죠.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네. 너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성경을 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나오지 않았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와 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 말에 이만희에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고 이단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그 말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네. 구원에 관련해서는 뭐예요? 구원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뭘 지킬까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주일날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당신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는 예수 위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고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주일날 드리는 우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일 성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뭘 강조해요? 주일 성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 오해해요. 너무 교회가 율법적인 거 아니야?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성소가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주일 성소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럼 부활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주일은 뭘 얻는 시간이에요? 생명 얻는 시간이죠. 우리는 생명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단의 권세의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죠. 하지만 예수님이 믿는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부활, 생명의 권세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어눌했던 자가 회복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오셔야 돼요? 생명을 얻으러 오셔야 되는 거죠. 주님 한 번만으로 전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주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명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온전히 주의 성소한 게 아니에요. 주 예배 들었는데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의 성소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앉아있다가 종교인 노릇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인이 많은지 몰라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던 내가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거로 만족함으로 그냥 종교를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문서조를 받으셨습니까? 그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찬양 한가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뭐라고요? 예수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춤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